마태복음 10장.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은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준비시켜서 파송하는, 사역으로 파송하는 이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사역으로 파송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착각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생각으로만 나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눈물도 없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일만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 죄가 많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좋은 일만 일어나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거기는 핍박이 있고 사람들의 오해가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미리 알고 있으라.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듣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영접하고 평화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쑥쑥 나타나고 아니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 일어날 일들은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미리 예견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온갖 가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미리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도 선교 활동을 나가게 되거나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거나 할 때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미움을 받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인 너희들도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역자에게 있어야 될 것 지혜와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굉장히 뱀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뛰어난 존재입니다. 뱀을 지금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은신하고 뱀의 그 껍질의 색깔을 보세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만 기면서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새 뱀이 나타난지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느 때 전해야 될지 막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비둘기처럼 순기를 하라 그럽니다. 비둘기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두 쌍이 함께 부부가 남비둘기와 여비둘기 이렇게 함께 살다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평생 다른 비둘기 찾지 않고 혼자서 삽니다. 이 비둘기의 깨끗한 마음을 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런 깨끗한 모습, 순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충성된 모습,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 이게 성품 아닙니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여지면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되거나 타협하거나 혹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러지 말라. 지혜로워야 되지만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미리 서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 18절에 복음을 전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짐승보다도 야생동물보다도 질병보다도 전쟁보다도 가난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속은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거짓으로 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것은 인생을 오래 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심해라. 함부로 그냥 경솔하게 그냥 복음 전한다고 아무데나 가서 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의 영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사람들의 여론, 그들의 분위기 이런 것을 잘 살펴보아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이런 태도, 이게 지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핍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오늘 마태가 말하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의 독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채찍질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같은 민족인 유다이즘의 유대 민족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유다이즘에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이 모이는 교회에 폭발을 시키려고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고 이방인들과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오히려 재판정에 서게 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너희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면서 윽박지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까 금심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큰 증거가 되어 이 간증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 회당과 공회장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재판정에 서게 됐을 때 오히려 너희의 간증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받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 혹은 법정에 서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라. 단순히 외부 사람들이 너희들을 혹은 내 민족들만 너희들을 감옥에 갇히고 오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너희 집안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받는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기억하시죠? 10장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떼에게 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 믿는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를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된 사람을 먼저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 사람을 먼저 일깨워야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할 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내어주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하고 막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저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그냥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되면 내 가족도 돌아오고 내 형제도 돌아오고 나를 핍박하는 자도 예수를 믿게 되겠지만은 어찌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의 죄악된 마음 완악하게 만들어서 나를 계속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좋습니다. 소망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금방 상실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하는가? 왜 가족들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왜 구원받지 않는가? 온갖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내 생각부터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시는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거할 때, 유대인들은 자기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으로 전거할 때, 이방인들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하러 계속 다닐 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그 주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성공하고 모든 사역, 모든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다 하고 나서 주님 하는 것,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매 순간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여호와의 경외, 러시아 말로 스트라가스포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면 제자들은 어느 정도 핍박하겠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말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너희들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들은 성령님의 음성과 길 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부르심,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다 증거해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고 부르심을 그대로 성취하며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의 믿지 않고 너희를 비판하는 그들의 모든 심령에 있는 숨은 동기와 잘못된 죄악된 행동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심판대 두려워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는 심판자이다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모든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공중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아주 건강하게 아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 보호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믿음의 표현을 분명히 해라.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혜 없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에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모슬렘 나라 한가운데 광장 앞에서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희들이 믿는 알라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라면 돌에 맞고 순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미련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너무 지나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혼적으로 자꾸 두려워하다가 평생에 한 번도 신앙 고백 못할걸요. 평생에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할걸요. 그러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할 필요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신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금을 주러 왔다. 서로 다투게 하려는 것이다. 진리가 나타나면 어두움이 진리를 공격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 앞에서는 가족도 필요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항상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왜?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이 두 개의 영적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결국 그러다가 죄악된 인간의 모든 속성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나의 모든 이 진리의 삶, 빛의 삶을 보고는 결국 어두움으로 공격하게 돼 있다. 왜? 외부 사람은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이 급속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금을 주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묵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부모님이 딱 불러가지고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우리하고 인연 끊어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내 자식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엄마 아빠를 도울 수 없어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돌보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그런 길을 걸어가면 나는 도울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가족의 모든 인연을 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친척과의 인연도 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해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 목숨을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이 땅에서의 안정됨을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주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절부터 42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너를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실 때문에 내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한 그 사람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 믿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느 구석으로든지 어느 조그만 일든지 참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면 상을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미움받을 것입니다. 핍박받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할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혹은 형제, 혹은 자녀로부터 어쩌면 이 냉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그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 자꾸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혼자서 이 세상에서 자꾸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뭔가 외롭게 될 것 같아.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예 그만두세요. 아예 그만두세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망대를 쌓으려고 하다가 망대를 쌓을 비용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짓지 말아야지, 하다가 중단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아예 중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바에야 왜 시작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며, 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며, 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죠. 복음을 전가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놓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축복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